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새해 인사드리면서 우리 이서원 선생님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복을 많이 지으시기를. 제가 급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으셔서 작복하셔서 그래서 수복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지으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을 지으면 후내년에 받을 거다. 내년에 금년에 받을 것은 작년에 이제 내가 복을 지어놨는지 안 지어놨는지 그게 이제 결산을 해봐야 돼. 우리 또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이라는 것도 복정산이 있는 거겠네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냐면, 보통 이제 새해 인사를 모두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상화돼가지고 나도 많이 그랬어요. 네. 부모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지, 그 복을 받으라 해놓고 누가 준단 말인가? 아, 누가 준단 말인가? 내가 주면서 복 받으세요 이러면, 내가 복을 주면서 복 받으세요 이러면 받겠습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되는데, 말이 되네요. 나도 주도 안 하고 말만 가지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럼 복을 누가 주는 거지? 그럼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고, 네. 불교에서는 또 부처님이 주신다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매달려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 기복. 그래서 내가 그게 얹잖아. 네. 저축도 안 해놓고 복 달라고 그러는 말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들 얼마나 황당하겠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네요. 돈을 넣지도 않고. 저금도 안 해놓고 돈 달라고 자꾸 달라고 말이지. 네. 엄청 힘들겠다. 네.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즐겨 쓰는 말이 복을 많이 지으세요. 네. 선생님, 인도에서 힌두교들이 인생을 4분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저는 25가지는 수복,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그리고 25부터 50까지는 작복, 복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부터 75까지는 분복, 복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75부터 이제 100세까지는 사복, 죽을 복이 있는 것, 편안하게 있는 것,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인생으로 놓고 보면 일단 부모 복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복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복을 또 나누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기가 또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해석을 너무 잘하네. 선생님이 처음에 아주 해석을 복을 지어야 받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새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그 돌려받는 것이 꼭 내 세대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들이 이제 조상을 자꾸 위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조상을 잘 위해놔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복이라는 것을 그러면 선생님 다르게 말하자면 인과로 정확히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인과론이지. 네. 자기가 지지도 않는 복을 말이지 누가 받겠느냐.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네팔을 오래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팔이 그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룸비니를 들려요. 네. 그런데 들릴 이유가 없어 내가. 특별히. 네. 뭐냐면 의료 봉사를 갔기 때문에. 네. 의료 봉사를 마치면 돌아오는 길에 거리 거쳐서 오게 돼. 그러면 이제 남은 의약품 같은 거를 우리 이제 그 한국 사찰에 드리면서 또 여행객들 혹시 아프면 드리라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내한테 생각이 그런 게 이건 내가 지은 복 가지고는 이만큼 올 수 있는 그게 못 되는데 네. 그럼 나를 위해서 누가 복을 빌어 주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자시니까 네.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자꾸 나를 이제 많이 복을 빌어 줬을 것 같아. 사실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될 복을 네. 내가 불쌍하다고 나한테 복을 좀 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이 들면서 이제 그렇게 끼워 맞춰 온 건데 네. 그렇다면 아이고 지금 나이는 많지만 너더라도 네. 복은 지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복을 짓는다는 게 참 그 나중에 보답받는 걸 떠나서도 아름다운 행위라고 느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웃음을 주는 일을 하면 저는 언제부턴가 그 보답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이미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제 환자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네.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소통이라는 거는 네.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give and take인데 자기는 주는 걸 많이 한다 이거야. 네. 기부를 많이 한다 이거야. 네. 그런데 테이크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호소하면서 의논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샀대요. 얼마 주고 샀느냐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대요. 네.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대요. 네. 그럼 직장이 없으면 그 돈 벌겠느냐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는데 뭘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그 버스 고맙잖아요. 그렇죠. 버스 요금 내고 탄다고 요금 그보다 뭐 100만 원을 준다 해도 버스 없으면 어떻게 오나. 그렇죠. 버스가 있다 해도 운전기사가 없으면 뭐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주지만은 테이크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내가 준다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돼요. 준 것보다는 사실은 대차제조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지는 않는지만 주는 것보다는 많이 받고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정하게 내가 선택해서 조건적으로 주는 게 기부라면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어디 불특정하게 온갖 곳에서 받고 있는 것이 테이크라고 할 수 있네요. 지금 여기 있어서 테이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좋은 옷 입고 서울대만 어릴 때는 제일 즐거운 게 이 옷 한 벌 얻어요. 때때옷 입고 저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올 수 있다는 게 쌤을 생각해보니 이 옷을 생산한 곳은 어디고 넥타이를 만든 곳은 어디고 제가 뭐 1,000만 원이 있다고 이런 옷을 만들 공장을 세우겠어요.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이 나와서 그러니까 혜택을 엄청 입고 나서 지금 유튜브 한다고 요만큼 그러네요. 오늘 또 새해 첫날부터 큰 것으로 또 저한테 한 대 쳐주시네. 테이크는 무제한으로 받고 있지만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기부는 정말 선택적으로 조금 주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크게 생각하고 올해는 좀 겸손하면서 정말 실체를 바라보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부터 쓰기 시작한 그 땡스 굿 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땡스 고맙다. 그 다음에 굿, 땡스하고 굿. 이게 뭐냐 하면 그 한 14칸이 이제 매일 줄이 쳐져 있는 곳에다가 위에다가는 이렇게 써요. 그 굿 해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선생님을 찾아뵙다 굿이라고 쓰는 거죠. 동영상을 만들었다 굿 이렇게 쓰고 제가 기부한 것들을 써요. 6가지를 씁니다. 그다음에 테이크는 뭐냐면 선생님이 큰 말씀을 들었다 땡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왔더니 우리 이동원 교수님께서 커피를 타주셨다 땡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있다, 뭐, 땡스. 그래서 쓰는데 몇 년 전에 이걸 몇 년 동안 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몇 년 동안 썼는데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을 거기서 느꼈어요. 제가 굿이라고 쓰는 건 머리를 짜내서 써도 6개 채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땡스, 내가 받은 것들은 너무너무 넘쳐서 줄여서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이 땡스 굿노트를 쓰면서 느꼈던 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테이크하는 것이 훨씬 많구나. 내가 주는 것은 준다고 줘도 그걸 당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2022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오늘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복을 지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다 그 얘기 해주시니까 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면서 올해도 열심히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기는 맞지만 네. 그 노트를 수백 권 사놔야 될 거예요. 왜요? 수백 권이요? 제대로 쓰려면 후손 쓰자면 네. 메모지 몇 장만 있으면 테이크를 쓰자면 노트가 수백 권 필요해요. 그걸 다 일일이 적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매일 그렇게 적어. 일일이 뭐 적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통틀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뭐 한 말씀 가운데 내 신금을 울린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냥 터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사할 일은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을 일은 따로 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크면서 철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는 나한테 잘해주기 감사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지금 이래 생각하고 지내온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다가 살아났다 이러더라도 살아난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범사라는 말이 그래서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들은 대로 이래 내 마음에 맞는 건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사실 범자가 평범할 때 그 범자인 것이고 그걸 구태여 뭐 영어로 한번 옮겨본다면 Thanks to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 문득 저는 원래 신년 초에 선생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셨던 네팔 봉사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이동원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께도 여러 번 들은 게 건강한 부채의식. 내가 잘나서 의사가 되고 내가 사는 이런 물질적 조건과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또 감사한 분들 덕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부채의식을 느끼고 그분들한테 갚는 길은 정말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전문성, 역량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가족 아카데미아를 만드시고 그리고 30년 이상, 30년 넘으셨죠? 그 네팔에 봉사를 꾸준히 매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는 잠시 멈추셨습니다만 쉬지 않고 가셨던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중요한 뿌리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로는 너무 쉽더라고. 말로는 생각으로는 범사 그래 맞아. 앞에 내가 설명했듯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로 이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머리로 감사한가 하고 정말로 내가 가슴으로 간절히 감사한가 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말은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범사에 일을 하지만 다 감사하는 줄 아는데
네. 그것도 속마음으로 보면 차등이 있더라고.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범사에 내가 다가가지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아, 네. 말로는 내가 범사라고 이제 감동을 받았지만은 네.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이유를 하나 들면은 그 언제 상담원들 교육시킨다고 어릴 때 기억을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서 이거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가르쳐서 알겠는데 어떻게 내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자유연상을 통해서 어릴 때의 기억을 연상해낸 거를 예문으로 한 30개 정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아하. 이랬는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말이지. 이거는 깜깜이 내가 잊고 있었던 건데 말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해놓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네. 그때 섭섭했던 원한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니까 대체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내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아는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똑같은 아와 똑같은 아라도 그 아 속에 담겨있는 경험과 깨달음의 깊이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 하신 말씀을 듣기 좋게 그 다음에 잘 흘러가는 물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냥 투박하게 한마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하고 그건 이런 뜻이고 얘는 이런 게 있죠 하는 것보다 이 투박한 한마디가 훨씬 깊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부처님 제자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 이야기인지 부처님적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내용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아마 중국 같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법통을 물려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물려받을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글자를 부처님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가 전혀 뭘 외우지도 못하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쓸고 닦아라. 그래서 뭘 할 때도 늘 쓸고 닦아라 그 얘기만 계속 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주지처럼 어디 대표로 오게 됐다. 그래서 그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천하의 무식쟁이가 온다.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대더라. 쓸고 닦아라. 그러니까 걔가 딱 앉자마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쓸고 닦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돼서 자리에 앉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쓸고 닦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쳐다봤는데 가만히 말없이 다 쳐다보고 한마디 했대요. 쓸고 닦아라. 그랬는데 이 놀랬던 스님들이 다 그만 고개를 숙이고 승복하고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쓸고 닦아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 깊이하고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이 능하다는 것보다 사실은 습이 능해야 된다. 우리 몸에 익힌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사회에서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조금 한 걸 많이 했다고도 하고 조금 깨달은 걸 크게 깨달은 척 하기도 하고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많고 불신도 많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저도 희망이 생기네요. 올 한 해는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게 Thanks to everything 이것을 그것도 좋고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는 근하신년.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근하신년이 무슨 말이에요? 근하.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근하가 축하할 때 하자 쓰죠. 네. 근자는 이제 높여가지고 하는 얘기. 좀 높여서 축하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 이제 근하신년 그래가지고 요새 알아들을 또 그렇죠. 방정전부터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쓰는 거 봤지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생각에 네. 묵은 해를 잘 보내고 네. 다가오는 새해를 복을 많이 좋습니다. 묵은 해를 깨끗이 잘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이 새해에 복을 많이 짓자. 그 말씀.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묵은 해를 잘 보내고 새해에 다가오는 새해에 복을 많이 지읍시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여러분께 선생님과 제가 드리는 인사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데 복을 어떻게 지을까? 복을 어떻게 지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오늘이 당장설인데. 네, 오늘이 당장설인데 어떻게 짓죠? 복을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세뱃돈 많이 주세요. 내가 네. 내가 어릴 때 어른에게 공경해서 세배를 해야 된다. 네네.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린 나이라서. 네네. 눈에 보이는 게 세뱃돈밖에 그래서 내 고등사촌 형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고등사촌의 고모야. 네. 고모가 이제 혼자 돼서 혼자 사시는데 네네. 이제 그때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른한테 이제 어린 동자가 가서 세배를 하면 그 노인이 이제 좋은 한 해가 된다. 나한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천대로 어린 나이의 동자들한테 세배받기를 좋아하는. 그러네요. 그런 풍습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네. 그런 개념이 있어. 그게 내 사촌 형이 나를 고등이는 거예요. 너가 동자니까. 동자니까 가만 이제 세뱃돈을 많이 준다고. 네네. 그러니까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예. 그렇게 정말 세뱃돈을 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또 안 했으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세뱃돈 많이 혼났어요. 왜? 아니 부모한테도 안 하면서. 그래 세배를 하기 전에 딴 데 가서 하고 오는 네네네. 틀렸잖아요. 그 논리.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전 혼나면서도 왜 혼나는지 잘 몰랐어요. 네. 수도회.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늦둥이가 돼서 중학교에서 들어가서 그 우리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김상화 선생님이라고. 성함도 정확히 기억하시네. 시인이고 음악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더 빨리 알아들을지 모르겠어. 우리 배우의 그 김자옥이라고 있었잖아요. 김자옥 씨, 있었죠. 그분 부친이에요. 그래요. 그분한테 내가 이제 음악을 그렇군요. 그리고 폼도 좋아요. 이렇게 막 지휘를 하면 말이지. 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낸 시집이 있어요. 시집이 있는데 시집 제목이 뭐냐면 계산기가 놓여 있는 진찰대.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그때는 병원이라면 인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찰대 위에 계산기가 놓여 있다.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세뱃돈 하는 시가 하나 있어. 세뱃돈. 그대로 내가 지금 외울 수는 없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처럼 말이지 세배하는 애의 내 같은 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있어. 뭐라고 하니까 시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배를 하면서 코에 땀이 송송 솟았다. 세배. 돈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은 내 속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고 말이지. 네. 좀 창피스럽지만 코에 땀이 송송 난다고 해서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거 다 복을 짓는 일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세뱃돈 좀 들을 거예요. 그래요. 애들이 이제 장성하고 장성하고는 내가 세뱃돈을 받아야 뿌린 대로 걷어야죠. 4명이니까 봉투가 4개는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지 애들이 나한테 세뱃돈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받아서 적석에서 손자들을 절을 받고 줘야 돼. 네. 그럼 나는 빈 봉투만 남아. 빈 봉투만 남더라도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었던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 네네. 좋은데 내 손자들한테 헛도 줬어요.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나한테 세뱃돈을 준 내 아들, 딸들은 그 돈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많이 넣어야 많이 돌아가니까. 막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어릴 때는 그런 이제 세뱃돈 받는 게 큰 재미예요. 큰 낙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어른도 새 옷 입고 뭐 기분이 좋죠. 네. 애들은 얼마나 그렇겠어. 네. 옛날 생각 우스갯소리를 했어.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멀리 복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복을 지어라. 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을 지어라. 그러면 2배, 3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올 한 해 열심히 복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근데 복을 짓겠다고 시작해서 지금 그건 복이 아니야.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네. 하는 짓이 복을 짓는 것이지. 네. 뭐 저는 말씀 드렸다 한 대 맞고 말씀 드렸다. 그럼 원래도 즐겁게 선생님하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너랑나랑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제 정말 1월 1일을 맞아서 선생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을 뵙는 그런 스케줄은 아닌데 당연한 저희들의 도리로 신년 인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고 어제 저한테 꼭 새해에 와서 인사를 드리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부랴부랴 옷을 이렇게 예쁜 때때 옷을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마음이 처음 말씀하셨던 복을 짓는 바로 그 즐거운 놀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대표해서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